오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주제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죠. 지난 월요일 강도사 인허를 받은 저에게도 곧장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 아침 기도회 설교는 대신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갑자기 맞다, 나 일정이 있었어. 2박 3일을 떠나버리셔가지고 제가 다시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소소한 고난이 찾아왔고요. 더 큰 고난은 첫 주일 설교인데 그 주일 설교에 대한 주제가 고난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어서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고통, 고난이라는 주제는 정말 우리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려운 주제죠. 모든 인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동시에 이 원인을 찾고 극복하고자 많은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세상이 말하는 고통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뒤 그 다음 욥기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정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정의하려고 하고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이유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고통과 고난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뿐입니까? 너 죄 지어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냥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며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할 뿐이겠죠.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입니다. 불교가 대표적인데요. 붓다는 고난이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서 그 고난이 비롯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 욕망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세 번째는 숙명론적 관점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그냥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초자연적이니 신께서 정한 그 고통스러운 운명에 나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도 없고 저항할 생각도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다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단 하나의 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즉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싸우는 전쟁터로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신이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난이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난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 따위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서구 문화에서 자연주의적 관점을 지닌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자연스럽게 내 삶에 발생하는 사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재채기나 딸꾹질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고와 같은 고통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을 스스로 줄이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세상의 여러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 고통, 관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이런 여러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에 등장하는 이 여러 인물들은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욥과 새 친구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새 친구는 처음부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해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그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고난에 대한 원망과 호소를 하기 시작하자 새 친구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숨겨왔던 그 생각들을 꺼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율 보응의 원리에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닷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가족까지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를 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이 죽은 건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 너가 지금 고난받는 건 너가 전에 악의 손을 댔기 때문이야. 이제라도 악에서 손을 떼라고, 불의를 집에서 몰아내, 악을 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새 친구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욥, 너의 죄의 결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같은 새 친구의 말을 들은 욥은 어땠을까요? 16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과 위로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단어죠. 너희는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오히려 나에게 재난이 된다,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아내와 사별한 뒤에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준다면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과 루이스의 반응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것은 너희는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는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그 고통이나 즐거움, 내 안에 정말 나만이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소리칩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소리치며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욥을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불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16장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해하고 대적하는 원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을 어떤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의 고통을 보고 비웃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마치 부모가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롱하며 비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이런 고백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욥은 내가 옳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27장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전능자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욥의 고백들 그리고 세 친구들의 관점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하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는 이 테두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서 생각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으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이해와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선 그 이해의 박스에 벗어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욥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옳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공의로우시는 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아는 신학적 지식과 나의 경험, 체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두고선 그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당황스러워 하시진 않으십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인 엘리후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32장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던 엘리후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엘리후는 화를 내고요, 세 친구에 대해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 다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들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봅니다. 33장 16절 18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난으로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현대 서구의 시각을 거쳐 오늘 말씀인 욥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관점으로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유독 궁금해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내가 욥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고난을 당장 해결받길 원해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짐작하기만 할 뿐 어떻게도 명확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스스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제발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제발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호소이죠. 이런
모든 말들이 그친 뒤에, 엘리후의 말이 그친 뒤에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대답하는 것을,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욥을 향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38장부터 41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그 모든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38장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 있느냐? 40장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41장 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역으로 묻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욥 네가 아느냐? 욥아, 너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단다.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욥에게는 지식과 이해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보았느냐? 욥아, 너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단다. 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너의 관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욥에게는 시야와 관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네가 할 수 있느냐? 욥아,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니? 너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단다. 내가 바다의 경계, 바다의 한계를 정한 것처럼 나도 너를 지을 때 너의 삶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정해 놓았단다. 욥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과율로 고난을 이해하고자 이 도덕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욥을 창조의 세계로 끌어올리십니다. 너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도덕법을 너에게 주기 전에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했단다. 네가 창조되기 전에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창조하였단다. 욥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비가 있음을 욥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결코 다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 욥기의 결론을 들으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맞아.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지. 어떻게 감히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수긍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숙명론적 관점이랑 뭐가 다른 거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해줘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결론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결론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결코 이해되지 않는 욥기의 결론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이 결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되고 긍휼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결말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대답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기 원하는 그 욥에게도 시원한 대답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그 고난 끝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귀로만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이제는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나의 질문에 반응하시며 대답해 주시는,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욥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에 대한 이유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음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다 듣고 계셨고요, 그들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고난받고 있었던 그때 그 시간 나 홀로 괴로워하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구나,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고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아래, 고난받는 욥 자신도 전능자의 품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넘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탁월한 암 치료 전문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까지 그 화려한 전적을 보면 재발률 0%, 완치율 100%를 자랑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하기 위해 나의 몸에 손을 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탁월한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운 그 치료의 과정이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 의사분 아직까지 완치율 100%라는데 내가 그 100%를 깨트리는 첫 환자가 되면 어떡하지? 치료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아무리 탁월한 의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명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병을 이해하고 고칠 수 있어도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도 우리처럼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우리랑은 거리가 멀고 고난도 겪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뭘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욥기 10장 4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 육신 없으시잖아요. 사람 아니시잖아요. 근데 뭘 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욥의 호소인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어 보이고 내 고난을 다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또 반대로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너의 고난을 다 이해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발 조용히 하고 그냥 가. 그냥 사라져.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공감하고자 하는 꽤나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그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 그 아이의 부모와 아이의 친구들이 함께 삭발하며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고통 중에 있는 아이의 고통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대신 져줄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실로 다 이해하십니다. 어떻게 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 인간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 느끼는 그 모든 슬픔을 아는 자다. 그 아는 슬픔을 아는 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출산, 절단사고, 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장렬통이 가장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겠지요. 질병, 사고 등 죽음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갈라지거나 자녀를 잃는 그 고통만큼 극심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도 다 모르고 고난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를 아시기에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고난의 이유를 아시고 고난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기 위해서이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드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위로를 얻을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를 아시고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고난과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향해 쏘려고 했던 독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혹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영원한 형벌, 그 궁극적인 고난, 그 지옥 형벌의 독소가 우리에게서 다 사라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독소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 독소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 유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을 통해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해도 자꾸만 밀려오는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지난 삶으로, 그리고 지난 나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해하고 분명히 그 경험들이 있고 그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꾸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악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우리의 모습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되었습니다. 아직 심장 소리도 듣지 못했고 성별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는 동시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밀려와서 달래줘 놓고 혼자 방에 와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오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열하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평생 지금은 고통을 받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평생 삶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려왔고, 그 관계 안에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선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위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그 은혜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새 친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진정한 새 친구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더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모든 호소를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하나님께 향했던 욥처럼 혼잣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그 모든 호소와 원망과 또 찬양과 복합적인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고백과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되고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고난까지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된 아들, 그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